아멘.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좀 얘기를 같이 좀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몇 년 전에 제 대청부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좀 주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나눴던 내용은 사실 뭐냐면 사막에서 살아남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막 가운데 조난을 당한 겁니다. 비행기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곳까지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는 15가지 물건이 있는데 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5개밖에 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건져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좀 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항목은 저랬습니다. 손전등과 다용도 군용 칼, 지도, 우비, 나침판, 구급상자, 권총, 낙하산, 소금, 물, 선글라스, 독한 술, 사막 식용동물에 관한 책, 긴 코트, 화장용 손거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막 안에서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지 마음속으로 한 5개만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막 안에서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5가지를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다 되셨습니까? 제가 일단 물어볼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음속에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거 똑같은 과정을 한번 다른 데서 이걸 제가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물을 선택한 것 같고, 지도와 나침판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권총과 아마 소금, 그리고 식용동물에 관한 책 정도 제가 아마 그 순서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물은 있어야 살 것 같고, 또 내가 여기서 어떤 길을 찾아가려면 방향을 알아야 되니 지도와 나침판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땀을 흘리다 보면 소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동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과정 속에서 그 미국의 생존 전문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을 제시해 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가장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 없는 것이라고 꼽아줬을 것 같으신가요? 그 사람이 꼽은 것은 가장 필요 없다고 여긴 것은 지도와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생존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도와 나침판을 갖고 자기가 살아보겠다 길을 찾다가 돌아다니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또한 소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름에 많은 땀을 흘리게 되면 소금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나트륨을 보강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막이라는 곳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몸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서 소금을 먹었다가는 몸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더 갈증이 심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식용동물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먹을 음식을 잡겠다고 쫓아서 뛰어다니다가는 바로 그곳에는 내가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또 독한 술을 얘기했습니다. 독한 술을 먹으면 밤에 내가 추위를 덮이는 데 도움이 줄 것 같지만, 이 알코올은 결국 몸에서 수분을 뺏어가는데 가장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갈증이 나서 사람 죽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무엇이 꼽혔을 것 같으신가요? 가장 1번을 꼽은 게 화정용 손거울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은 무조건 공항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떴다는데 반대편 공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난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조난당한 비행기를 수색하기 위해서 수색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때 저 멀리 비행기가 나타났을 때 내가 있는 곳을 위치를 할 수 있는 것, 특히 낮 같은 경우에 손거울로 빛을 반사하면 저 멀리 지평선에서까지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난당한 비행기가 그 잔해 속에서 멀리 떠날 것이나 그곳에서 바로 조난 수색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가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외투를 입으면 더워서 땀이 많이 흘린 것 같지만 햇빛을 방어해주고 내 수분을 방어하는데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케이스로 낙하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물과 낙하산을 이야기합니다. 낙하산은 멸치기에 펴놓으면 바로 내가 있는 위치를 멀리서 발견하기 쉽게 만들 뿐더러 밤에는 거기에 이슬이 맺혀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난 상황에서 위급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내가 찾아보겠다가 돌아다니다가는 오히려 그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길을 돌아다니다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 속에서 나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며 그 속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내 생존의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나눈 것들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들이 사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사실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사실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만하고 하나님 모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우리가 형통한 삶만 계속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 삶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 조난당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냐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 여기며 바로 내가 방법을 찾아 마치 세상에 나침판이나 지도 같은 것을 찾아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돌아다니게 될 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상황은 우리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 속에서 간절히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알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시며 간절히 기도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바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되며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 미래와 목표를 향해 나갈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들이 우리 생각과는 다를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바로 가나안 땅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길을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죽음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40년간 그들을 굴리시며 그 마지막에 가나안을 배치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 길 가운데 순전히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를 온전히 그냥 굴려 하나님께 맡겨 위탁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걷고 뛸만한 나이쯤에 있는 애들,
아직 모든 사리 분별이 아직 부족한 아이들을 안고 조금 높은 곳에 놓고 손을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뛰어내릴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 떨어져서 내가 다칠 수도 있으며 내가 혹시라도 부모가 놓쳐서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내가 신뢰하는 그 부모에게 바로 뛰어내려 내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커서 뭔가 사리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다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온전히 그 말을 따라서 내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사실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분이 말하는 것에서 내가 뭔가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내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만약 신뢰를 통해서 내가 맡길 수 있는 것이 온전히 그분 앞에 나를 맡긴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 무거운 짐을 너희가 지고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바로 세상 가운데 헤매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인도하는 길 속에서 너희가 맡기고 나아갈 때 바로 내가 인도하여 너희가 바른 길로 그 모든 것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들이 어려움과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가 쓰러져 가지 말고 나에게 맡긴다면 바로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함을 얻고 그 속에 쉼을 얻으며 그것에 성취되는 길로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나를 통해서 바로 너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내가 너에게 열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 바로 내 세상 가운데 너희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너희들이 지쳐 쓰러지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길 때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 모든 길을 발견하며 온전히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맡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와 비전들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과 목표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갑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는 그거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이 모든 꿈과 목표들을 나의 문제들 해결할 길을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걸어가는 길 속에서 내가 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길을 갈 길을 주사 바로 그 속에서 내가 성취하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내가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발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갈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주실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다면 그것은 바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마저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에 순종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내가 갈 길을 인도하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바로 내 갈 길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며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약간은 좀 어려우신가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좀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삶을 통해서 적용된 사람이 사실은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꿀 때 바로 부모마저도 자기의 모든 형제들마저도 자기를 엎드려 절하는 존귀한 자로서 자기가 세워주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그 꿈 때문에 자기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어떨까요? 요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하지 않은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 꿈을 꿔서 난 그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나를 노예로 팔아도록 만드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나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삶에 충실했습니다. 노예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그는 노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포자기하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자입니다. 자기 삶에 주어진 가운데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그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집안 주인 보디발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자기의 집안 총무로 삼습니다. 물론 그가 어차피 노예 생활인데 그중에 총무라는 것들이 뭐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쓰시는 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서요? 자기 주어진 상황에 충성했습니다. 자신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들어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금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나요? 다시 그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한 장을 노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쓰겠다고 자기에게 꿈을 주셨는데 노예에다가 이제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조차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 요새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 삶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한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감옥에서 삶이 형통해봐야 뭐 대단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곳 속에서 애굽의 왕의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사 그를 노예로 만드시고 감옥을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 애굽의 왕을 만나게 그를 바로 30세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이 아닌 길입니다. 노예의 길, 감옥의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예의 길과 감옥의 길을 통해서 그를 가장 높은 길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맡겼다라는 것들은 바로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바로 이 길이 아닌 것만 같은 길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타나고 힘든 것이 나타날까?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린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모든 것들마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마저 하나님께서 나의 이끌어 가신 길이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그 길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바로 그 길의 마지막 속에서 나를 주었던 그 모든 꿈과 비전과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성취시키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드렸다는 것은 나의 길을 막 형통한 길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의 스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함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주냐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본처럼 바로 내 앞에 주어진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가 그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들어 나를 이끌어 가시며 그 길 가운데 나를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그 길마저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바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맡기고 따라갈 때 바로 내가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의 은혜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성취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며 그것을 찾아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맡겼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실은 가시밭길이며 눈에 보이는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는 가난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들어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 8절, 9절 속에서는 우리가 맡겨드린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바로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많은 자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상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삶입니다. 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며 또 왕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한 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악인들은 형통하며 나는 이처럼 죽음을 공포 속에서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비슷한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악에 손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은 형통한 길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함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든 저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때 내가 이 모든 것을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7절에서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란 말이 그냥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너희가 그 악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갚고자 분내고 성내겨 너희가 나서서 그것을 갚고자 할 때 너희도 바로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처럼 똑같이 악인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너희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바로 나에게 맡기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모든 악에 대한 것들, 너에 대한 것들은 내가 갚아줄 것이니 너는 나를 붙잡고 바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너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사실 그는 여러 가지 자신의 빚을 갚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악을 갚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신세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생각하며 배고프고 춥고 목마른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참고 기다릴 때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악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바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으면 바로 그 악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성취를 위해서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 가운데 바로 너희를 승리하게 만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내가 나가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면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드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드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그것을 순종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에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맡겨드린 삶이기에 그 모든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들어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며 바로 삶의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좌절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이끌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쟁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